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넓은 길과 좁은 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넓은 길로 가는지, 즉 멸망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좁은 길, 즉 생명의 길로 가는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죠.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생명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조금 자기가 힘들어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괜찮다,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이 괜찮다 하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근데 신앙생활 하지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영혼을 책임진 담임 목사로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래서 더 많이 막 기도하는 거죠. 바른 길 갈 수 있게. 또 때로는 권면도 하고. 할렐루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넓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누가 더 많다고 말씀하죠? 어떤 자가 멸망의 길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편한 쪽으로, 쉬워 보이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자꾸 이게 넓은 길, 넓은 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자는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면 100년이겠죠. 길면 100년. 그 후에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젊은 사람은 생각을 아마 잘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점점 나이 들고 이제 몸에 열이 점점 식어가고, 저는 어때요? 그 히터도 틀고 추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찬이는 지금도 반팔 입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살 날이 많으니까 반팔 입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데 젊으나 늙으나 우리는 죽음 후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미워하면서 살면 넓은 길, 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살면요? 미워하면서 살면.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 반드시 생기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운 사람이 몇 명씩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가까운 부부 사이, 내 남편이 밉고 내 아내가 밉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직장에서 뭔가 좀 까다롭게 하는 직장 상사가 또 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운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난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미운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고 눈이 먼데요. 이거 육신의 눈이 아니겠죠, 분명히. 우리 눈 안 멀었잖아요, 미워했는데도. 그럼 이거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죠.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대요. 그러면 어둠 때문에 눈이 멀은 거예요? 아니면 앞에 뭐가 있어요? 미워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둠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영적인 그런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생명의 길, 그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미워하면 그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쉬워요. 나에게 잘못하면 쉽게 미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요, 분명히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다. 눈먼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이 사람 참 미워하는데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상태구나. 할렐루야. 그거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움이라는 죄를 져요. 미움이라는 죄를 져요. 그래서 막 인터넷상에서도 미워해서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짓 것을 막 퍼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어떻게 해요? 서로 여야가 서로 막 미워하는 게 보여요. 미워하는 게. 왜? 이게 본질적인 나라에 문제가 있고 그걸 바꾸자,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이지도 않은 거 꼬투리 잡고 막 서로 그거 폭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정치계에도 이 미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미워하잖아요. 맞습니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움은 겉으로 내가 막 나쁜 짓을 하는 행위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속에 딱 미운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은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죠. 마음으로 짓는 죄. 근데 성경에서요, 미움은 큰 죄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이 제일 큰 죄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해하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면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미워하면서 그래도 무슨 내가 좀 미워한다고 영생이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이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워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 살인죄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없다. 그럼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다. 내가 미워하면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 미워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미워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살인하고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해요. 좁은 길로 즉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가고 싶다. 그러면 계속 그래도 난 미워할 거야. 그 마음 품으면 돼요. 난 지옥 가고 싶어. 그 소리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미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좁은 길, 즉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없냐? 있어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있기 마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아주 성격이 조금 아주 쉽게 말하면 못됐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조금만 소리만 해도 사람 금방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그릇이 아주 이게 종재기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남한테 요만한 소리도 못 들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 조금만 뭐 얘기하면 뭐 지적하거나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그렇게 못 견디하고 그 소리 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한마디에 쉽게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자,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70번씩 7번 그 정도라도 하라. 7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사람에게 490번까지 잘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범해요. 좋아. 이번에 한번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용서해 줘. 다음에 또 해. 알았어. 내가 2번 용서해 줄게.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래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해요? 3세번이라 그랬어. 3세번. 그러니까 내가 3번은 용서해 준다. 3번은. 근데 그런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죠. 3번씩이나. 되게 어때요? 누가 자기에게 큰 잘못하면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왜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거 미운 사람 우리에 살다 보면 우리가 계속 생기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라고 그러냐? 이게 용서가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봐요. 23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밑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요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래.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항상 들었잖아요. 그게 얼마다. 근데 또 잊어버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요? 10만 원 작게 잡으면 그냥 우리가 뭐 시급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냥 10만 원. 근데 뭐 아파트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뭐 20만 원 뭐 이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일일 품삯 6,000일이 6,000일. 한 달란트가 6,00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을 보세요. 한 달란트가 6,000일인데 그게 얼마예요? 1만 달란트래요. 10만 원씩 하면 6조 원, 6조. 20만 원씩 하면 어때요? 우리가 인건비가 오를수록 그게 자꾸 올라가겠죠? 세월이 지날수록. 2조 원이에요. 12조 원. 12조 원이라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거를요,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다가 자기가 돈 구워줘서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이 잡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들어서 목을 잡았대, 목을. 아주 이거 심한 행위잖아요. 목 잡고 흔들어.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갚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듣고요. 옥에 가둬버렸대요. 근데 다른 동관이 보니까 민망했대. 민망. 왜 민망해요? 아니 자기는 그 많은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2천만 원. 말도 안 되죠. 기분 좋아서 그 괜찮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겨우 2천만 원.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도 민망한 거예요. 사람이 어찌 저럴까? 인간이 어찌 저럴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 불러다가 너 전부 내 빚 탕감하여 줄 거를 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게 당연하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원죄가 다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였대요.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35절 다시 보죠.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천부,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 인간 꼴보기 싫어,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도 너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하나님께 용서 못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꼴보기 싫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용서하자라고 마음 먹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돼요?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한 인간인데,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말이 쉽지 그게 되냐고.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미운 사람, 내가 좋은 사람에게 뭐 갚아주고 해주는 거 쉬워요, 그거는. 그죠? 인간이 안 믿는 사람도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그거 미운 사람, 정말 잘못해서 미운 사람 용서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래요. 용서하래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제가 내 마음속에 누구 있는데 그 사람 참 밉네요. 근데 미워하는 거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 살인죄고 영생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순종하려고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미운 사람 생기면 하나님 또 저 사람 이랬는데 제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자꾸 기도하면, 그럼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한 사람, 두 사람, 작은 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 둘 하다 보면 점점점 더 큰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되잖아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느 길로? 좁은 길로, 즉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 못하고 있다, 그럼 그건 뭐라고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할렐루야. 계속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갈라서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부모를 미워해요. 상처 준 부모, 부모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을 미워해요. 자식도요, 아주 진짜 요새는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건데 40대 남성이요, 60대 노모가 자기 술안주 계란 후라이인가 안 해줬다고 발버서 죽였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자기 술안주 지가 해먹지, 그걸 안 해줬다고, 후라이 안 해줬다고 노모를 죽인 거예요. 발로 밟아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 자꾸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요. 용서하는 게 쉬운 거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고 싶을 거예요. 당해보세요. 당해보세요. 그래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35절 다시 한번 봐요. 다시. 우리 가슴에 머리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너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용서하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넓은 길, 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해, 자기도 잘해줘. 근데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못해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랑 안 해. 무시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 그거는 뭐라고요? 멸망의 길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어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일반 사람도 다 그렇게 한대요. 누가복음 6장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한다. 네? 나에게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날 도와주고 돈 주고 선물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 그건 뭐라고요? 그냥 당연한 거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죠.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한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넌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정말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서서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비싼 것도 자기가 헌물 드리고 이래요. 그러면 그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자기 쓸 것도 전략해가면서 못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피해가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관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내 편한 내 위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바,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누군가 미워해요. 예배 나오면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또 왔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미움에 쉽게 점령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미움이 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 어렵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모르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나 홀로 독불장군 신앙생활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나 혼자 열심히 이런 거 인정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꾸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이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되게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반론 제기할 수 있어요?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많은 부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보니까 다시 한번 봐요. 말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순종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도리어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별 관심도 없고 이렇다, 그런 뭐예요? 많은 부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어요? 피해갈 수 없죠. 저 괜히 좀 마음이 찝찝하고 예,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자꾸 순종하면 자꾸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진 증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게. 할렐루야. 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 조금 성격이 모난 사람일지라도 자꾸 그 사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해야 돼요. 저도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 내 이웃을 내 영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영혼 더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항상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런 거는. 예? 천국은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척은 해요. 척. 많은 사람이 그래. 사랑하는 척은 해요. 그래서 속에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 사랑하는 척이에요. 척. 네. 부부관계도 사랑하는 척. 자식도 사랑하는 척. 진실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목회자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사랑해야 돼요. 진실되게. 우리가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에게 뭐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조금 소홀하고,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또 금방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천국 가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피차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받기만 바래도 안 돼요. 맨날 사랑 받기만 바래.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 말씀 한 말씀 자꾸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짓 없이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허물을 보지 마세요. 자꾸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셋째,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면 넓은 길, 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때요? 이렇게 살아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죠? 좋은 일 생겼으니까 문제 해결되고 돈 생기고 애들이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그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사고 나고 병 들고 뭐 문제 생기면 또 어려움 생기면 금방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쉬운 길이에요. 좋은 일 있으니까 감사가 나와. 어려운 일 있으니까 금방 원망이 나와. 이게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근데 그게 멸망받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보죠.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리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떡하면 원망했어요. 네?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뭐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당했대. 멸망. 여러분, 우리는 절대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언제 감사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요.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차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더 크게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 훈련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병들어도 감사거리가 있고, 손해 나도 감사거리가 있고, 감사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랬을 뿐이지, 감사는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대신 감사하는 사람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갑자기 무슨 일 생겨서 돈 나갈 일 생기고, 갑자기 집안에 문제 생기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병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 항상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훈련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게 해달라. 쉽게 툭툭툭 목사니까 자동으로 착착착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막 감사하려고 막 일반적인 거 쉽게 되는데 감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감사를 짜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야, 너 노력이 가상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뭐 착착착 용서 딱 그래 용서해. 감사 그래 지금 힘들어도 감사해. 이게 자동으로 탁탁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망스러운 환경에서도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주셔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네? 감사하는 자. 우리 토요일날 학생부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할 때 감사한 거 물어봤어요. 네, 한결이가 모니터 바꿔줘서 감사하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주고. 근데 만약에 한결아 업그레이드 안 해주고 모니터 안 바꿔줘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입이 막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 안 바꿔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내가 컴퓨터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원망은 멸망의 길이요 감사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다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에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 얻을 자가 뭐라고요?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지금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 넓은 문, 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가늠이 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이제 바꾸면 되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깨닫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적대요. 그럼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거예요. 용서하기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며 살기보다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거는 넓은 길, 넓은 문,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 정말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셔서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